여러분 5장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족보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 저번 주에는요 루벤 지파가 나오고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지도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서 이들이 건너갔다가 전쟁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잡는데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머물라 하시는 땅은 또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산 자들의 그 얻은 것과 더불어 망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한번 보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 중에 역대상 2장에 나왔던 아간, 그쵸? 진멸시켜야 되는 물건을 범하면서 괴롭게 하는 자,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자, 그것과 함께 역대상 5장에 나오는 이 동쪽 지파의 사람들을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개인의 죄악이 공동체까지 그 책임이 물어지는 일들, 그래서 죄 심각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고 분명하게 공동체가 그 거룩과 성결을 지키기 위해 함께 연대해야 된다라는 것. 저 사람이 신앙이 무너졌어? 내 알 바 아니야가 아니라 그 무너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세워져야지만이 우리 공동체가 또한 하나 함께 수혜를 얻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제가 역대기 핵심 구절이 부흥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대하 7장 14절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거대한 약속, 이 약속이 그런데 잘 보면 사람들의 회개가 분명히 그 회복과 부흥에 큰 역할을 해요. 그 한 명의 기도.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약속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그 부흥을 우리가 원하냐? 아니,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진짜 부흥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역대하 7장 14절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구절이었죠. 솔로몬이 잘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공동체의 부흥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흥이라는 단어가 많이 약소해졌고 그 단어를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부흥이 뭐였죠?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저는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졌다고 할 때 부흥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건 언제쯤 없어질까? 부흥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말하면서 지금 부흥의 때예요. 뭐에 부흥의 때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진 건 부흥이 아니라고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올 때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에서 들여다보면 새 가족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은 진짜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교인이 많아지는 것은 부흥한다라는 것은 아무튼 그 결과에 대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부흥은 뭐였죠?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박국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주님과 나하고 제대로 남은 거야. 그러니까 그 주님께로 가는 길에 모든 것들이 다 제거가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부흥인 거죠. 그래서 그 부흥은 이 족보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역대기에서 말하는 부흥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죠?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다. 하지만 그 일에서 깨어진 한 마음으로부터 그 평범한 기도의 자리에부터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만 남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흥의 출발점이 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번 주에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6장이랑 9장까지는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 잘 끄는 것 같아요. 5장 보고 끄는 게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6장 한번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성경책을 좀 펴주시고 6장 1절 어떻게 시작되죠? 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그 게르손이 장자죠. 레위의 첫째죠. 그렇죠? 근데 먼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지금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녀들이 나오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보가 지금 다뤄지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누굴 다뤘죠? 첫째를 안 다뤘어요. 유다를 다뤘어요. 네. 재밌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면서 세 번째 이 레위를 다루는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아주 잘 상세히라기보다는 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떠한 지파였죠?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모세 편에 유일하게 쓴 그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12지파 땅에서 정착촌을 부여받은, 그러니까 땅을 분별받지 못하고, 그렇죠? 거기서 각 지파의 성읍 하나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거기 유다 땅에서 뭐하죠? 제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오직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전념했던 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분기시여야 됐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땅의 지파의 11조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6장 제가 안 갖고 왔네요. 보면 6장에 시작할 때 아까 어떻게 시작했죠, 여러분? 레위가 나왔죠? 레위가 나왔죠? 그리고 2절 한번 보세요. 2절이 뭐라고 돼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아사가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레위의 아들들은 1절이 게르손이 첫째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먼저 쫙 정리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2절부터 누가 시작이 돼요? 원래는 게르손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장자니까. 근데 또 장자를 뒤로 하고 누가 나왔어요? 그앗이 나왔어요. 그앗을 다루는 이유는 누구를 말하고 싶어서? 아론의 자손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들. 여기 보세요. 3절.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하고 쫙 나오죠. 아론을 다룹니다. 아론을 왜 다뤄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상은 다루고 싶은 부분이 명확합니다. 유다 그리고 제사장. 딱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역대상에 그리고 역대기에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들이 회복되어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드리는 거.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성전이 되게 중요해.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6장에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되고 아론이 쫙 나오면서 제사장들을 다루는 거죠. 아주 중요한.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 역대상 6장 한번 보세요. 6장 31절. 지파 중에 제일 많은 부연 설명을 유다 족속에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에다 그 부연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이 아래와 같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할 때 직분을 맡겨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쭉 다룹니다. 지금 제가 이제 끌고 왔는데 솔직히 족보를 1장부터 9장까지 한 번에 쫙 봐야 되기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뽑아낼 수 있는데, 거기 눈에 띄게 뽑아낼 수 있는데, 첫 번째 족보를 저희가 봤을 때, 첫 번째 족보를 볼 때,
어떤 포인트가 그랬다 그랬죠? 족보 앞에는 뭐가 있었죠? 심판과 징계가 있었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족보가 딱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뭐가 생긴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새 시대, 새 언약이 시작된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됐을까? 족보가 딱 나오면 앞에 보시고 뒤에 보시면 딱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너가 좀 돌아봐라. 두 번째 포인트 뭐죠? 너의 앞뒤가 뭐여야 되냐? 하나님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족보가 나올 때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거 계속 하려고 하다가 이제 미뤄진 건데, 이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 장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 무색합니다. 성경은 계속 장자의 축복을 얘기하지만 제대로 장자가 축복을 받은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계속 그 족보의 순서대로 딱 나열은 되어 있는데 장자로 또 안 시작해. 유다로 먼저 시작해. 지금 그앗으로 시작해. 계속 그래요. 참 특이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자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먼저 간 사람에서 가는 거에는 순서 없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먼저 태어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유업을 존중하는 자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그것 아주 그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꼴을 먹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생명수를 사모하는 자는 살아간다, 살아난다, 회복된다,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한다 라는 것을 지금 족보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정말 특이한 족보죠. 어떻게 보면 장자부터 다뤄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자, 하나님의 유업을 사모했던 자, 하나님을 섬겼던 자, 그게 지금 레위 파트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레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유업을 중시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났나요? 이제 하나 플러스 더 중요한 거 이겁니다. 네,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 네, 민수기에 나오는 건데 아론에게 말해라.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론한테 가서 말해. 너네 뭐 해야 되냐면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위해 축복을 하라고 아론에게 말해. 그러니까 아론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여호와는 내게 축복을 주시고 너를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내게 주사 맞나? 지키시고 시네 블레싱. 지금 뭐냐면 아론 보고 나에게 축복을 주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아론에게 제사장 그 지파에게 뭐라고? 너를 통해 다른 이들이 축복을 받는 기도를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 그러니까 레위는 예배하는 자인데 그냥 하나님의 유업을 사모하고 내가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통로, 그 유업과 그 꼴과 생명수를 먹는 그 사모하는 자리에 가운데 네가 쓰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축복하는 자로 서라 라고 하신 거죠. 이것을 뭘 말하냐면 족보의 의미 중에 정말 중요한 거, 장자의 명분은 무색하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뭐 하나님의 유업을 사모하는 자여야 되냐? No. 그것도 50%. 하나님의 유업을 사모하되 그 유업을 어디? 온 족속에게 흘려보내는 것까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또 이 내용이죠. 레위가 되려는 사람은 많아요.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사모하는 사람은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유업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없는 거죠. 너무 많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장자여야 되는데 장자가 유업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로마서에 보면은 아픔을 겪게 되죠. 온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장자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축복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축복권을 가진 자는 축복이 없을까요? 아니죠. 통로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축복을 못 받는데 어떻게 통로가 돼? 받습니다. 그 대신 흘려보내면 새로운 축복을 계속 수혈받고 공급을 받게 되는 거죠. 흘려보내는 축복에 대한 핵심이 바로 이 족보 역대상의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의 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개인 영성과 공동체 역성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말한 거예요. 내가 공동체를 왜 기도할 때 내 기도 안 해서 되게 아까워. 이럴 시간에 내 기도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 안 해가지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중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그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축복을 많이 하네. 얘가 내 그 유업을 더 많이 뿌리네. 그럼 얘한테 공급을 계속 줘야겠네. 이게 참 지혜로운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레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역대상에서 아간이 나왔던 게 그거예요. 한 지체가 공동체 하나에 엄청난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에 나오는 거, 내 지경을 넓히시고 장막을 넓히사,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서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제사장적 존재로 보고 계시고 제사장적 존재로 부르시고, 그래서 오늘 이 공동체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네, 아멘. 그러시면 여러분께서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부흥이 시작될 겁니다. 네. 자, 이제 6장부터 제가 9장을 한꺼번에 봐야 된다고 했는데 9장을 먼저 봐야 돼요. 지금 레이지파 얘기했죠? 제사장 나라로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9장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쭉 이스라엘 족속들의 족보가 쭉 나온 다음에 9장에서 마지막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역대기를 읽을 때에 쓸 때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써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 대부분 살아남은 게 그 남유다 쪽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나오긴 나옵니다. 이제 한마디로 족보를 1장부터 8장까지 가다가 9장에서는 정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고 지금 있는 거주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볼까요? 어떻게 시작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유다가 범죄할 말을 바벨론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제 벌써 또 이제 역대상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딱 보이잖아요. 레위, 제사장, 느디님 사람도 이방 민족이었으나 예배를 돕는 그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일 처음으로 거주한 자들을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자들을 얘기하기 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을 읽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어떤 패배주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도 다 지었고 성벽도 다 했어. 근데 지금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긴커녕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낯설고 피폐해져 있고 여전히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네. 그런 영적인 패배주의에 있는 자들에게 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회복돼야 되는 건 뭐냐면 군사력이 아니야. 재물이 아니야. 너네 다시 예배하는 존재로 나아갈 때 너희는 진짜 회복이 될 수 있어 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 복을 받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쓰라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9장이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왜 9장을 먼저 했냐면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9장이 정리해 주듯 말하고 있어요. 그럼 중간에 있는, 저희 6장까지 했죠? 중간에 있는 7장과 8장은 무슨 내용이 있을까? 또 9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네. 출애굽기에 나오는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였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가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뭐 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이게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 자체가 제사장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걸 9장이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7장, 8장은 무슨 내용일까? 7장은 이사갈 지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사갈 지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해, 그러니까 여기 요단 서편, 아까 지도 여기 있네. 어디 있어요? 요단 서편이죠, 그렇죠? 이사갈 보이죠, 그렇죠? 저기 조그맣게 보이죠? 이사갈과 그 다음에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 쭉 나와요. 7장에 한 번에. 그러니까 중요한 지파는 한 장을 거의 다 다루면서 나오는데 그닥 중요하지 않은 지파는 한 장에 쭉 몰아가지고 씩 넘어가잖아요. 5장도 그랬었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는 애들 쭉 나갔고,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데 어디? 북이스라엘,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한마디로 유다 지파는 아니라는 거죠. 유다 지파는 아닌 얘네들이 나와요. 그 7장에 1절부터 5절, 그리고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한번 보세요. 노란색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이사갈의 아들들 하면서 쫙 나오면서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였다. 우시아 아들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였다. 능히 출전한 군대가 이만큼이었다.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였더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장사가 많았고 군대가 있었고 다 리더였고 우두머리였고, 한마디로 우락부락한 군대들이 정말 힘 좋은 이사갈,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북이스라엘. 흔적조차 남지 않아 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정말 재건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용사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벽을 먼저 에스라가 스룹바벨의 명령을 받은, 스룹바벨이랑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을 하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뭐예요? 성벽을 또 건축을 하잖아요. 이럴 때 걔네들이 그거 하도록 가만히 놔뒀나요? 아니에요. 주변 국가에서 쟤네 다시 또 쓰면은 또 여기서 강해져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가서 또 막 괴롭히고 쳐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너무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힘있게 다시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게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뭐라고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니라. 너네가 이사갈 자손처럼 용사가 많고 우두머리며 용사의 집안이며, 지금 너네가 용사가 없어서 망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건을 하면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의 힘으로가 아닌, 너의 능력으로 아닌 나의 영으로 인함이라 라고 스룹바벨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울 때. 그걸 지금 7장에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 8장이 나오네요. 8장은 또 어떤가요?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얘네는 요단 서쪽에 있으나 어디에 속한? 남유다에 속해 있어요. 자, 봅시다. 베냐민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그래서 벌써 베냐민부터 시작해서 좀 할애를 하잖아요. 여러분 족보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보시면 참 재밌다라는 거죠. 이사갈 뭐 이런 애들은 그냥 족속을, 그러니까 뭉땡그려가지고 빨리 지나가요. 근데 또 베냐민은 조금 더 쳐져요. 하지만 유다랑 레위
족속보다는 쳐주진 않지만 보십시오. 베냐민이 어디 있죠? 딱 보시면 유다 바로 위에 붙어 있고 시므온도 있죠. 시므온은 거의 유다의 지리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다 족보 때 다뤄요. 시므온은 그냥. 예,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죠. 시므온은 유다 족속으로, 유다 백성으로. 그런데 지금 베냐민이 떨어져 나왔는데 베냐민의 독특성을 보면 참 재밌어요. 먼저 셋으로 나눠진 이거부터 얘기했네. 셋으로 나눠진 12지파를 먼저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분할이 언제 있었냐면 지금 저희 다 했어요. 동쪽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 시대 때 독자적으로 나라를 만들어버린 게 루벤, 갓, 므낫세 이쪽. 그러니까 안 넘어왔어요. 얘네 떨어져 나갔죠. 유업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죠. 지 멋대로 좋은 땅에서 살겠어요 하고 떨어져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그때 우리가 지금 그거 한 게 바로 앞에 했던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이 앞에 지금 한 거예요. 7장에 8장은 어디? 유다에 붙어있는 베냐민을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유다, 베냐민, 시몬 그리고 누구? 레위는 그 땅을 분배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유다의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유업에 속하는 데는 유다 백성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베냐민을 얘기하는데 참 재밌는 게 베냐민의 독특성이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다윗을 유일하게 선택한 지파입니다. 그걸 인정받는. 레이는 뭐 땅을 분배받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시므온도 유다 안에 속해 거의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가 선택할 게 없었어요. 그냥 속한 거예요. 근데 베냐민은 이쪽에도 속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에도. 그렇죠? 근데 유다에게 속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속하는 독특한 그걸 결정해내는 베냐민의 독특성이 있는 거죠. 그 베냐민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베냐민요 다른 지파와 달리 아주 약한 지파였어요. 성전을 선택한 유대인 국가, 유다 국가 안에 들어간 이 베냐민의 지파의 독특성. 베냐민 지파라고 할 때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약한 이미지. 사사시대 때 가나안의 죄악을 가장 많이 물들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고 다 죽어요. 막 사람들이 베냐민 장정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래서 작은 종족이 돼버린 거야.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또 말하게 되네. 그러니까 베냐민이 그때 죄악, 그러니까 가장 많은 그 12지파 중에 제일 죄악이 많았던 지파이며 그래서 한번 혼나고 쭉 줄어들어가지고 제일 약한 지파가 돼버려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가장 악하지만 가장 약한 지파의 상징성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하면은 사울 왕도 뭐라 그랬죠? 자기를 왕으로 선택할 때 뭐라 했어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또 한 명 나오죠. 바울. 이름이 사울이네. 사울이었다가 이제 바울이 되는 신약의 바울. 그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 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유다 족속이어야 돼요. 그 유업에 속하려면. 근데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하나니라. 그러니까 그게 그 못난 이름이 아닌 거죠. 못난 지파의 이름이 아닌 거죠. 유다의 유다의 유업에 붙은 지파로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울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독특성이 분명히 있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악한 하지만 그 유업에 붙은 자, 붙어서 사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 붙어 사는 자, 약하나 강한 유다 족속 성전에 붙어 살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베냐민의 독특성이죠. 메시아를 믿고 그 안에 속하여 따라갈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이 이야기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파가 마무리가 됩니다. 재밌죠?
이사갈 그 용사 힘있고 정말 강했어. 그런데 지도상에서 지워져 버리는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12지파를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다시 일으키시지만 지금 이 역대상을 보는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밖에 없거든요. 제가 유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다 아시리아를 통해 가지고 다 찢어져 가지고 다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우리 했잖아요. 어디가 남았어요? 유다가 남았잖아요. 남유다가 남은 거잖아요. 걔네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유다 애들만 있는 거예요. 지금 역대상을 보는 애들은. 그 안에 누가 속해 있어요? 레위, 베냐민, 시몬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유업에 잘 붙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수나 있구나.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그럼 뭘 다시 시작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다시 얻어내고 이제는 뭐 해야 된다? 흘려보내야 된다. 흘려보내야지 우리가 산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만 잘 먹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 진짜 다시 제사장들이 회복되어서 이게 뒤에 이제 가면 알겠지만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것들을 다 막 훔쳐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막 이럴 때 에스라랑 같이 보면은 막 돈 떼먹고 막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줘야 되는 레위지파한테 뭔가 이렇게 11조를 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거 다 떼먹고 막 창고를 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는 이제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내가 서야 되고 그리고 그 섬기는 자로서 내가 이제 흘려보내는 자로 서야 된다라는 거를 말하는 게 바로 족보의 마지막 포인트였습니다. 네, 여러분 족보 재밌죠? 솔직히 족보가 어려웠어요. 저도 정말 많이 보면서 그 책도 보고 주석도 보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튼 하나하나씩 찾아내면서 봤는데 저도 공부하면서 족보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역대상의 족보에 이런 재미가 있구나를 저도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요. 오늘 개인 기도 좀 우리가 하시고 중보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이거를 제가 좀 갖고 오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쓸 수 있고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있을 겁니다. 그 산에게 우리가 명령합시다. 너 큰 산아, 너가 뭐길래 우리의 앞길을 막느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니라. 그래서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니라 라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붙들 것을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앞에서 계속 드렸듯이 족보의 포인트,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내 삶에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정체성은 찾을 수 없어요. 어디?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이,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야지만이, 아담 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때로 가야지만이 나의 끝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은 무색하다. 하나님의 유업을 따르는 그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 축복이 흘려보내져야 되는 축복임을 또 안다. 주님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나의 영성, 개인의 영성이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떨어질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우리 교회도 튼튼해지겠구나. 내가 아간이 되지 말아야지. 그런 기도를 좀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기도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